하나님 말씀이 살립니다. 우리의 성경 전체에서 노예가 된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그를 세우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람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갔을 당시에 나라의 언어도 모르고 또 문화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감옥 생활을 하던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돼버려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와 같이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됐어요. 그것을 해몽을 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몽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로 발탁이 된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그냥 이렇게 이 성경에 그냥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47절에 보면 그냥 그가 요셉이 노예로 있다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 해몽을 잘해서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7절 보시면 그와 같은 것 41장 47절 48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가정. 7째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각 성에 곡물을 저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쌓아 두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7째 해에 풍년이 막 들었을 때 곡식들이 창고에 계속 쌓였습니다. 그러면 이 곡식은 씨앗이라고 하는데, 씨앗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영적으로 풀게 되면 요셉이 만났던 그 풍년은 말씀, 씨앗, 말씀의 풍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풍년 만난 그 요셉에게 노예 신분이 변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인생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말씀의 흉년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오면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받을 최고의 축복은 말씀의 풍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축복을 받는데 여러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로 가보면
요셉이 두 아들을 낳게 돼요. 언제? 풍년이 계속될 때. 그래서 이 곡식을 저장하고 쭉 쌓아 저축을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요셉처럼 계속 내 심령 창고에 저축하고 쌓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으로는 저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벌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쌓아서 차곡차곡 챙겨야지. 그것이 가득가득 차야지.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알려주셨냐면 주기도문에 이와 같이 알려주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저장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채워질 때 이게 바로 말씀의 풍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그 전에 노예 신분 30세 이전에 그 고통, 그 모든 온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너무나 슬프고 힘든 일이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그리고 17살 되었을 때는 형들이 우물에다가 던져버려가지고 그가 팔려서 이집트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노예의 신분이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노예는 그냥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부려먹었어요. 그랬는데 이 풍년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풀면 말씀의 풍년이 들었을 때,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지나가 버리고,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 차람 에브라임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와서 수고를 하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풍년 만날 때. 그래서 요셉은 풍년을 통해 가지고 자식도 받고 고난이 지나가고 자신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을 때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41장 40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가 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그러니까 나는 왕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의 권한은 너에게 다 있다.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41장 창세기 41장 57절에 사람들이 요셉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각국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요셉에게 다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모여들 때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풍년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직장 또 사업장 모든 하는 일들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풍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풍년이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 전에는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리고 두들겨 맞고
불쌍한 그 신분이 이제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말씀의 풍년으로 높은 지위까지 오르고 국무총리까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말씀이 있는 곳에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창고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풍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창세기 50장 22절 23절에 보면 장수의 복을 받아요. 30세까지 노예의 신분에서 110세, 30세부터 110세까지 80년간 고난이 다 없어집니다. 요셉에게 이제 30세 이후에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죽을 때까지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풍년을 만나면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죠. 그리고 23절 창세기 50장 23절에 보면 4대의 복을 받습니다. 110세까지 살다가 보니까 4대가 내려가면서 자손이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소망이 없어질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 것은 요셉도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풍년을 만나게, 말씀에 풍년이 들 때 요셉의 인생이 확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주인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가고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서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돌려 주시고, 그리고 바르게 간 길은 잘 가고 있어 하고 그대로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고 하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나에게 큰 위로가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붙들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따뜻한 그 맛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느 날 가까이 올 때 그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내 말씀이고 진짜 이렇게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이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패가 망신을 당한다고 했어요. 우리 말씀에 보면 다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다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돈에 대해서도 나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라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결국은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랬더니 그 골짜기에 산더미 같은 뼈들이 쌓여 있습니다. 뼈가. 근데 뼈가 심히 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 대언은 뭐냐면 네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을 이 뼈들에게 가서 그대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했습니다.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 뼈들이 제자리로 탁탁탁탁 가서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딱 살아났는데 그 숫자가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마르고 내 은혜가 마르고 내 감사가 마르고 내 기쁨이 다 말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힘찬 군대처럼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버렸던 모든 인생들, 죽어 있었던 그 인생들이 말씀으로 살아나서 생기가 돌고 엄청난 힘을 가진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누가복음 8장 12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그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마음에서 싹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끝나고 다시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오늘 들었던 말씀이 뭐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딴 생각이 들게 해서 마귀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집중해서 듣고 그것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저축을 하세요. 그렇지 못하면 들어와서 들은 거 다 없어지면 마귀한테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러운 귀신이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봅니다. 이제 사람 몸이 이제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귀신이 우리 안에 있다가 축사를 하면 쫓겨나요. 그러면 이 쫓겨난 것들이 어디로 가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그것을 얻지를 못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은 메마른 곳, 흉년이 된 곳, 흉년이 든 마음, 메마른 마음, 삭막한 마음, 이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메말랐을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없을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심령이 메말랐을 때 귀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 채워주세요. 심령이 메마르면 안 돼요. 귀신들이 들어오는 그 집이 됩니다. 내 심령에 항상 말씀으로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보면 말씀이 곧 구원입니다. 말씀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33절에 보면 14장 3절에 보면 말씀은 내게 은혜라 하는 거죠. 나에게 너무나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게 은혜롭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말씀이 곧 믿음입니다.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능력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지으시고 인간까지 다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4일이나 지났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살아버렸습니다. 살아서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진리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이 진리예요. 또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름다움도 다 지나가고 꽃도 시들면 모든 것이 시들면 그뿐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히 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풀을 베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풀을 이렇게 낫으로 베거나 칼로 베면 죽지요. 그래서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7절에 보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 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풀같은 내 인생이 벤 풀처럼 죽어버리고 실패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비를 내려주시니까 내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던 그 벤 풀처럼 내가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그 생명의 비 성령을 받으니까 살아나듯이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흥왕하며 그러니까 굉장히 흥하게 되는 거죠. 아주 흥왕하며 내 인생 끝날까지 이 믿음의 사람 의인들이 내 인생 끝날까지 아주 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만나는 풍년 인생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풍년을 가져오는 그 축복의 비, 말씀의 이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는 요셉처럼 요셉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범사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축복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